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같이 교독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결혼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이렇게 후손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데요. 저번 주에도 결혼의 얘기를 딱 시작하니까 신혼부부가 한 쌍이 딱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한 쌍이 와서 또 인사를 나눴고요. 오늘도 이렇게 또 결혼에 대한 얘기를 또 마감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어제 결혼한 또 한 쌍이 이렇게 와서 딱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한 몇 주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계속 들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혼한 쌍들이 계속 와서.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아마 이 신혼 부부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미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필요한 내용이며 또 앞으로 결혼하게 될 수많은 쌍들, 우리의 자녀들의 또 배우자들과 또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두 주에 걸쳐서 얘기를 나눕니다. 자,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저번 주에는 저희가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결혼의 본질은 결혼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결혼의 주체가 누구인가?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인가? 그런 점에서 결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에서 후손들이 탄생되어질지라도 그 후손들까지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마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결혼의 본질과 더불어서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결혼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혼한 가정들이 서서 그 공동체로 믿음의 가정으로 서나갈 때요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결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목적이 없는 이유는 없고요 목적이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남녀가 만나서 필수적으로 결혼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결혼하셨나요? 우리 신혼부부에게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는 이미 다 오래되어서 다 잃어버렸고 희석되었고 그냥 이제는 뭐 때문에 사는 거죠? 그냥 그렇죠. 정 때문에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창세기 24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결혼의 분명한 본질적인 의미를 목적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것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24장에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고요 다시 한 번 회복시켜 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회복시켜 놓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일부 예배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를 낳기 위해서요. 이제 후손 얘기를 하도 많이 했더니 세뇌가 되셔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이라고. 아니 사랑도 없이 자녀를 낳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3부는 이제 또 수준이 또 남다르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자, 대답 안 하시면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불이익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고요. 저는 밤새도 이게 제 일이니까
이게 사역이니까 괜찮아요. 밤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댁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자,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서. 아직도 콩깍지가 덮여져 가지고 사랑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그 콩깍지가 평생 벗겨지지 않기를. 벗겨지지 않는 비결은 뭐밖에 없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콩깍지 벗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시는데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주셨다. 다들 동감하시죠? 네, 공감이시고요.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다.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부부가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고 그걸 계획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은 같이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가져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필요 없나요? 예, 보통 이게 아브라함만 얘기하고 사라는 빼버릴 때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없이는 절대로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내가 제가 하는 목회의 길을 극구 반대하고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결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헤어질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마음을 또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부가 협력해서 나가지 않으면요, 오죽하면 창세기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할까요? 돕는 배필이 제대로 돕지 못하면요, 같이 서로 돕지 못하면요, 무너지는 길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정말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일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야 될 것이고요, 리브가는 사라의 신앙을 이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서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 안에 우리의 과제도 들어가 있고 숙제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아사 왕이 잘못 가려고 할 때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즉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권능은요, 신앙의 권능은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바로 영적인 권능이 필요한데, 권능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영적인 권능이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바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것에서 이어져 간다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이 서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건 24장 속에서 우리가 다 찾아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24장을 보시면요, 먼저 시작과 끝을 볼 겁니다. 시작과 결론을 보고요, 그 시작과 결론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주시죠. 도표를 보면요, 시작을 읽는데요, 시작을 읽고 끝을 읽는데 우리가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묵상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묵상의 훈련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묵상들을 제대로 해나가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변화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자, 먼저 시작을 보시면요, 2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결혼 이야기의 시작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의 종인가요? 지금 주인이 누구인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한 건가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한 겁니다. 그럼 갔다 오면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돌아오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되어졌다는 것, 결론에 가면 변화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권위의 양도라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로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끝부분을 봅니다. 결론 24장 64절부터 66절까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이런 것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누가 주인이었었나요? 아브라함이 주인이었습니다. 돌아왔더니 누가 주인이 되어 있나요? 이삭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종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요, 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아브라함에게 아뢰었다는 이야기가, 보고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갔던 일들의 모든 상황들을요, 소상하게 이삭에게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영적인 권위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족장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족장이 누가 되어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족장의 권위를 다 양도받아서 그 일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혼 이야기 속에는요,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권위들이 이삭에게 양도되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가벼이 읽어버리면요, 이런 변화들을 감지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세심하게 읽어나가면 이런 변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영적인 권능은요,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가요? 전심으로 누구를 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없이는,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영적인 권위는요, 절대 연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중심에서, 창세기 24장의 중심에서요, 뭔가 분명히 변화가 감지되어질 겁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권위의 양도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얘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중심을 봅니다. 24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어떻게 부르나요? 주의 종 이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종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4장의 중심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된 삶이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져 있는 중인가요? 바로 이삭에게로. 이삭도 뭐가 되어 있다는 얘기냐면요, 주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물려졌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무엇이 물려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물려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고백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삭이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이삭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자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제3자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종된 삶의 모습, 즉 하나님 앞에서 종된 삶의 모습이 이삭에게로 연결되어져서 신앙적인 순종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가장 1순위가 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1순위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팍팍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자식들을 바라볼 때 부담이 팍팍 온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자식들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자식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마음대로 되는 분들 계신가요? 예, 되는 분들 계시면 참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적인 권능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지, 그래서 공부도 해봤거든요. 공부도 하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되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는 마음대로 안 되나요? 자식은 뭐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바꿔놓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자식을 볼 때마다 늘 과제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며 자식들을 세워놓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게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식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건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건 제가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정말 주의 종이 되어서 신실하게 자식들 앞에서 살아가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은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인 것이고 우리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 주의 종의 삶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세워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세우시고 주의 종으로 서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다음에요, 이삭이 주의 종이 종으로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24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미 창세기 중심에서 뭐가 다 물려진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권능까지 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자녀들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물려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물려주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뒤틀립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을 물려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모든 물질들까지도 가장 바르게 아름답게 사용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요, 기억한다면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먼저 수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게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요, 바로 이와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이와 같이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이삭이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양도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갔더니 종이 이제 내 주인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고 종이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보고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누구의 영적인 권능을 다 부여받은 존재가 됐나요?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인 권능을 다 부여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만 또 이런 영적인 권능을 부여받으면 될까요? 예, 리브가. 자, 리브가의 이야기도 누가 이제 마련해 놓으실 거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리브가를 변화시켜 놓고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면 누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한번 보죠. 24장을 보시면요, 리브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지 58절부터 60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게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서 58절 보시면요,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종이 하룻밤 자고 나자마자 어젯밤에 이제 허락을 했는데, 리브가를 데려가서 결혼시켜도 좋다, 어젯밤에 허락했는데 종이 하룻밤만 딱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 주인이 뜻하시는 그 바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여기에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으니 나로 막지 말고 가게 하십시오. 가겠다는 겁니다. 리브가를 데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떠나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헤어지면 더 이상 돌아올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마음을 한번 보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해서 리브가에게 물어봤더니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합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고 어떤 마음인가,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누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랑을 향해서 리브가가 출발하는 겁니다. 자, 누가 생각나시나요? 예, 아브라함만 생각나시나요? 리브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진 않았던가요? 그렇죠, 똑같이 떠난 거죠. 리브가도 떠난 것처럼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사라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은 부족의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사라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축복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사라가 생각나죠.
그럼 리브가가 누구의 권위를 다 이어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가요? 리브가가 사라의 모든 권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권능을 부여받아서요, 이제 족장 부부가 서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된다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족장 부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와 같은 신앙이 연결되어져서 나아갈 때 새로운 족장 부부가 섰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나는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가?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루고자 하는 뜻은 한 5부분만 24장에서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가면요, 누군가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 시절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부분을 읽어보는데요, 한 부분 한 부분 읽어가면서 누가 생각나시는지, 어떤 부부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절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4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맹세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이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입니다. 선물로 부여받은 땅, 언젠가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누군가에게 주신 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또 회복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살아가는 이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연결시켜 가봐야 되겠죠. 자, 그 땅은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지 한번 두 번째 부분을 봅니다. 이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24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그 땅은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 있나요? 복이 가득 들어차 있고요, 창성하게 해주셨고 소와 양과 은금과 은과 금, 보석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요, 그 다음에 낙타와 나귀, 소와 양, 짐승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선물로 가득 들어차 있어서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복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모든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없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그 다음 절을 봅니다. 24장 3절 4절 한번 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모든 것이 풍부함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없나요? 이삭을 위한 배필이 없습니다. 돕는 배필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그 땅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자매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자매들과 결혼시켰다가는요, 여자들과 결혼시켰다가는요, 아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파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땅에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 돕는 배필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냐면요, 내 고향과 내 족속에게로 가야만, 친족에게로, 여기 족속은 친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친족에게로 가야만 배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 고향과 내 족속, 내 친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요, 친족이란 단어,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이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표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친족을 표현할 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표현이 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데, 야곱이 축복을 탈취한 다음에요, 어디로 가느냐면 도망가는 거죠.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외삼촌 이제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반에게 소상하게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우리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여기 고향에서 살았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걸 다 들어보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자기하고 리브가밖에 모르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야곱이 자기의 친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번역본을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그 다음에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을 먼저 봅니다.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자, 29장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게 번역이 조금 미진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쉬운 성경을 보시면 쉬운 성경이 오히려 번역을 다 히브리어 원어대로 제대로 잘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은 자기 누이의 아들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야곱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라반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야곱은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친족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부른다라고 되어 있나요? 친족을요, 혈육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나요? 내 뼈요 내 살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뼈요 내 살. 그런데 이렇게 내 뼈요 내 살이라는 음성이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들렸던가요? 창세기 어디서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 속에, 그 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결혼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것인가? 친족과 결혼해야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속에서 그때 그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재조명되어지면서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결혼의 의미, 결혼의 목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왜 창세기의 중심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가 이렇게도 장황하게 펼쳐지고 있을까? 67절이나 걸쳐서요 장황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의미에서요, 결혼의 목적에서요,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회복해 만들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회복해 나가면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하나도요, 한 가정 한 가정이 이와 같이 회복해 나간다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그 다음 부분 한번 봅니다. 자, 24장 61절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묵상. 자, 묵상하면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하나요? 아니면 눈을 감고 조용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읊조리든가 또 음미하든가 또 생각해 보는 거죠. 되뇌는 거죠. 그런데 눈을 감고 묵상하는 중에 누가 오는 건가요? 리브가가, 신부가 옵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는 중에 누가 데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데려옵니다. 아담이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요? 잠들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아담의 신부를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 봅니다. 67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에도 어떤 단어가 등장하느냐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도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다면 평생 이와 같이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아브라함도 다르고요, 야곱도 달랐거든요.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로, 야곱도 일부 다처제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만 유일하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요, 일부 일처제로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결혼의 본질인가? 일부 다처제가 아니라 뭐란 얘기인가요? 일부 일처제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었냐면요, 태초의 창세기의 시작,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일부 다처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간다면 이렇게 일부 일처제로 회복되어질 것이라. 만약에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셨고 뜻하셨다면요,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담의 갈비뼈를 모조리 다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모조리 다 뽑아가지고 다 자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데려오시면 내 뼈들 중에 뼈들이요, 내 살들 중에 살들이구나. 그러고서 그냥 극찬을 하면서 그냥 다 일부 다처제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신부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부 일처제가 본래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원초적인 계획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 되어진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일부 일처제로 평생을 살았다. 자, 5가지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어떤 부부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부부가 생각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실 겁니다. 왜 창세기 중심에서 다시 아담과 하와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면서요, 수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창세기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다는 겁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와 같은 부부를 세우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다시 한번 펼쳐보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기를 기뻐하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도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마련해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다 마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복과 평화가 넘칩니다. 금과 호마노, 베들리엄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이름을 지어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는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잠든 중에 데려오시고요, 일부 일처제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가나안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없이 선물로 마련해서 이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땅에는 복과 평화가 넘칩니다. 은과 금과 재산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동물들, 리브가가 한번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살아가는 삶, 동물에게도 어떻게 하나요?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배려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동물 세계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는데, 이삭에게 돕는 배필이 없습니다. 고향과 족속에게 가서 배필을 얻어야 합니다. 그 고향과 친족은 결국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만나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삭이 묵상 중에 데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일처제로 평생을 살아가는 삶이 열려갑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무엇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자는 얘기인가요? 무엇을 잃어버렸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던가요? 에덴 동산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것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이제 그 가정부터 무엇이 회복되어질 것인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주기를 원하셨던 그 낙원이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남자가 필요하고 믿음의 여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만나야 그 가정이 에덴이 회복되어지고요,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또 에덴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져서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서 이러한 꿈을,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펼쳐나간다면요, 이 세상은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사와 세계사를 배울 때요,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이게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문명사부터 시작합니다. 석기 문명, 청동기 문명, 그 다음에 철기 문명, 문명사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문명의 발전을 추구한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그 문명의 발전은요, 우리에게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피폐함만 가득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역사라고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문명부터 시작하든가요, 한 가정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또 실패하자 노아의 가정을 불러내셨고요, 또 실패하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중심에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에덴이, 낙원이, 그리고 천국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끔찍하게 서로 부부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에덴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가야 될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동산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간다면요, 우린 삶 속에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터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졌고요, 그것만 파괴되지면 괜찮죠. 그런데 어디까지 저주를 받았느냐면요, 인간의 삶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솟아나기 시작할 것이며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게 될 것이라. 만약에 인간이 불순종으로 나아가지만 않았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거친 세상에서 황폐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걸어가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황폐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의로운 피가 땅에 흐른 다음에는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가 퍼부어졌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로 서서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에덴을 회복한다면요, 어디도 회복되어질 것이냐면요, 주변의 모든 땅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펼쳐져 갈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속에, 축복받는 이야기 속에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야 될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바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이제 다음 주부터 해야 될 내용인데요, 축복받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그 축복의 이야기 속에 26장을 보시면요, 왜 이삭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땅에서 농사지었다는 얘기 나오든가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땅에서 농사지었다는 얘기가 나오든가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흉년이 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흉년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순종의 부부가 서나가니까 땅이 100배의 소출을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회복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모든 것이 회복의 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부로 서서요, 이 땅에서 우리 그 가정을 아름답게 펼쳐나가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며 에덴 동산을 이루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상들을 물려주며 신앙의 길을 물려주며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길로 열어간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길로 열려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막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인 두 분도 바로 이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에덴 동산을 가정에서 실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지금 오래된 우리들도 이제 많이 식상해져서 정이 있어야 살지라고 하는 이 우리들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서 정말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가정도 또다시 에덴으로 회복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결혼하게 될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남산교회만으로도 정말 이 지역에 아름다운 에덴을 확대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로 승리하시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는 것, 우리가 부부로 바로 서서 아름다운 신앙의 길만 걸어가도 하나님 낙원이 회복되고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가 합심하여 한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른 것 물려주지 않고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영적인 권능의 길을 물려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길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